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걸 꼽으라면 뭐를 꼽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거 아마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하도록 용서합시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나 잘해라. 네? 그대나 잘하셔. 왜냐하면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는 60년이 돼도 우리 남북한이 용서 못하는 걸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미사일이 어떠니 무기가 어떠니 이래서 남북한이 극한 상황까지 가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던 때가 불과 지금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면 돼, 어렵더라도 서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만은 남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용서하는 강론할 때가 제일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난 주 그러니까 6월 10일자로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에 우리 한국 입양아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입양아의 사진이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미 국무부의 국제 입양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1만 2,97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어린이가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의 숫자가 734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선진국이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또 소련, 그 과테말라에 이어서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네 번째로 입양아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입양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뭐 많이 성장되고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바로 생모에 대한 아픔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이죠. 바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데 입양 아이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TV에서 그 입양아로 미국에 왔다가 이제 커서 이제 아가씨가 되었죠. 그래서 그 생모를 찾으러 와가지고 그 생모를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중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둘이 다 어색하죠. 그렇게 생각만 하던 생모, 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TV에서 보는 그 어색함, 그런데 좀 있더니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붙들고 우는 걸 봤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엄마를 미워했는지 얼굴도 모르지만 나를 버렸다는 그 미움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대요. 이제 엄마가 왜 나를 버렸으며 얼마나 힘들었고 그때 결혼 전에 미혼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보니까 한 가지는 미움이라는 그 큰 굴레에서 내가 용서가 되지는 않지만 다 되지는 않지만 벗어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아가씨와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용서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알아? 대답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잊어버리면 용서모가 없는데 내가 그 모욕당하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많은 손해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매장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없어지면 좋은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끈질기게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문제래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라.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가 정말 가능하기는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며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아주 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런 내 이웃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는 가능하기냐 하냐는 대답에는 우리의 이 작은 가슴, 새 같은 이 작은 좁아 터지고 옹졸하고 밴댕이 속 같은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용서 안 하는 거 못할 바에는 실컷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7번 아니라 77번 용서하라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도 힘들어하는 주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눈을 들려서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성경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도록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인의 질바, 미라, 라켈, 레아라는 여인 밑에서 난 형제들이 12입니다. 그 형제들이 아주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숫자라고 하지만 그 형제들이 함께 했던 것은 엄마가 다 다른 네 형제 자매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투한 결과가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죠.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베틀레헴에서 토단이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그렇게 멀리 형들을 보러 갔다가 형들이 저 자식이 오는구나 하고 저 꿈쟁이가 온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잡아서 며칠 물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했죠. 나오지 못하니까 큰 물구덩이 안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형 루벤이 제안을 했죠. 우리가 피를 본들 뭐하냐? 그래서 팔아먹었죠. 누구에게? 미디안이라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에집트로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팔려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살다가 나를 얼마에 팔아넘겼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바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그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포디발이라는 경호대장 부인의 그런 모함으로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팔려가질 않나 또 감옥에 가질 않나 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가장 밑바닥의 것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바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은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에게 한 가지 틀린 것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를 재상으로 해서 그가 양식, 곡식을 관리하는 그런 재상으로 되어서 그는 어느 날 기근에 가뭄에 쪼들려서 허덕이다가 온 형들을 만나죠. 성경은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한편은 보고 싶고 한편은 그리우면서도 저 형들이 강제로 나를 팔아넘겼지 않은 그 아픔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틈 있는 대로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할 때 그걸 알아듣죠. 자기는. 형들은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죠. 그래서 형들이 떠드는 얘기를 듣고는 또 가서 미워가지고 또 울고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울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성사가 사람이 용서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설령 하느님을 사랑했던 요셉이라 하더라도 용서하는 데는 너무 힘겨웠던 것이죠. 그러나 45장 7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바로 형들이 팔아넘긴 바로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저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멋있는 말을 하죠.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사실 하느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종족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대개 나에게 섭섭하게 해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직 하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팔리오법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반대하셨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창세기 저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아까 입양아이가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줍니다. 오직 하면 이 왼수야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아주 절친한 사람이 아주 속상할 때는 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라고 하기도 너무하니까 한편은 사랑스럽고 한편은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이 왼수야라고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연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한번 차여 보이면 그거는 평생 가요. 그 상처는 아시죠? 저 신부 체해봤나 보다. 그때 그 첫사랑 여자만 떠나지 않았으면 내 신부가 안 될 텐데. 우리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받고 쉽게 받는다. 부부가 그렇고 집안 식구가 그렇고 내가 사랑하던 연인이 그렇고 내 친구,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돌아섰을 때 그 오는 그 분노와 그런 상처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 아픔을 안고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서간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용서하라고 그러셨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당신의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함께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 당신에게 침을 뱉는 사람, 당신을 모욕하고 때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순간까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이만큼 용서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만한 모욕을 당하고 용서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도 안 되는 조그만 것을 상처만 받아도 용서를 못하느니 해느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또 그런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는 왜 힘들겠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그런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에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용서가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말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하느님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내 이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용서할 수 있도록 자비를 청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남북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